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또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위에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이 중심되는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알도록 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직도 혼란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 R&D나 이제 바캉스 기간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나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 될 텐데 그 기간 가운데 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의 역사가 이때 또 수련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에 아침을 깨우며 마치 해가 돋는 이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신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회복을 구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버지 안에 같은 민족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하나님 한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하나가 된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주를 배반하는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을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갔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인자하심, 자비하심, 풍성하심 그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한 후에 응답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또 능력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도록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갖고 같이 오늘 시편 115편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111편부터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 할렐루야라는 이 제목을 갖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끝날 때에 할렐루야가 있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야가 들어가서 이 야가 이게 띄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입니다. 할렐루 그러면 너희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명령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외침도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구호를 외치면 사실 그 할렐루야는 조금 어색한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찬양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감사, 회개,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변화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부활의 소망을 품도록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결국은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삶, 이 결국은 이렇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또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영광의 몸을 우리가 받게 돼서 종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 우리의 부활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부활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 이렇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이 땅에서 생명과 호흡이 있도록 다하도록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찬양,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찬양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요? 생명이 다하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하나 있다면 종종 엔딩 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엔딩 노트가 뭐냐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 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적어 놓은 것을 내가 꼭 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이런 유언과 같은 아니면 이제 유언 죽기 전에 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모든 내용 가운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관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이 좌지우지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그 엔딩 노트에 무엇을 적느냐? 네,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호흡이 있는 가운데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자가 이 몸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몸이 잠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는 이 고백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성축하겠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하도록 죽음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호흡 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례를 치르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이제 찬송가를 이게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으면 우리 고인이 되신 분의 원하는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힘차게 그분은 찬양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리며 가도록 이렇게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 사람은요,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심장이 마지막 뛰기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유가 한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신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무슨 사람이 신이 되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통해 이게 신이라든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신이라고 부르던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갖고 이 자신의 이 사람의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바치신 이 계시의 하나님, 우리를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고요.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대신 이 죄값을 치러 주셔서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사 주시고 또 참 자유를 주시고 또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신 그 하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 피조의 세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보다 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늘에 계셔서 자신이 거하시는 그곳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땅에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그 통치가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이미 피조 세계는 망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 없으면 이 세상은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우상은요, 이목구비, 손발, 이 호흡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놔도 없는 것이 이 우상이죠.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사람을 흉내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것은 이게 신이 아니라 이 결국 로봇이나 아니면 이 로봇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이목구비가 다 있어도 이목구비의 역할도 못하는 이 흉내만 낸 것이라는 거예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이 작은 소리가 뭡니까? 숨소리죠, 숨소리. 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숨도 쉬지 않는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빈 마음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허상은 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남아서 누구든지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시고 이루어 주셨으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이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호하심, 놀라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셨고 방패이셨습니다.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도움이셨고 방패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 출애굽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애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놀라운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이시고 방패인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어두워진 죄악된 마음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계시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의 도움이시고 구원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시편 115편을 지은 할렐루야 찬양을 지은 이 사람은요. 이 민족 각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 10절, 11절에 계속 나오죠.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며 너희의 구원이시고 너희의 산성이시 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너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관자, 호흡의 주인, 호흡의 주관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며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되이 자신의 가락이나 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민족적인 체험이든 이게 역사적인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단순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귀한 축복을 받았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체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거 깨닫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깨닫게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 좋은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라는 본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망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우리가 잘 안 되면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사는 한 번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된 거고요. 이제는 우리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욱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셀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없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복된 것이라. 벤디시언이라는 편이 벤이 뭡니까? 좋은 것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좋은 말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벤디시언을 주시는 분이죠. 예, 그것이 성취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오늘 이 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나와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길 원한다라는 이 벤디시언, 축복의 이 기원은요.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아론의 집에도 복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복 가운데 우리를 번성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성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이 복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이 복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기복 사상이고, 또 내가 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복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기원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기복 신앙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든 이 무속인이든 복을 준다면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이런 모습들은 죄악의 모습이죠. 이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조차도 이 거부하고 이 자신이 복받는 일만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기 창조 때부터 나오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되든 못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자들은 다 잘 된다고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나라 가면 이 명백히 다 보일 겁니다. 명백히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안 보인다, 뭐 안 된다, 이거 말이도 안 된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복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경외하고 의지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응답하시는 역사.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목이 다하기까지, 내 마음이 다하기, 나의 삶이 다하기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또 찬양하죠. 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찬양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느 편당을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디든 누구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게 긁으면 털면 다 흠투성인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편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제대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 가지 살아계신